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비장애인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저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다 이룰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장애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의식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화백인데 중도 실명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충격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작품 활동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감에 전부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놓고서 그걸 손으로 찍어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중도 실명이 됐다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걸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도 장애를 가졌던 아니면 또 출생하면서 장애를 가졌던지 이런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운데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비장애인보다도 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의식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에게 음악적 감동을 주었던 베토벤은 17세에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귓병으로 인해서 청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건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물론 그도 청각장애를 당했을 때 잠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서 음악적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은 장애 이후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들어서도 느꼈듯이 운명은 우울감이나 혹은 침울함을 느낄 수 없고 강렬한 역동성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도무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폭발적 음악적 흐름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가진 음악가로서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그의 작품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귀가 들리지 않자 마음의 귀로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리로만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소리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될 소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모섬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을 때에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밤모섬의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도 주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씨앗 비유를 통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바로 어떤 것인가니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가슴으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가끔 언어적인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은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은 내가 걸어왔던 전철, 내 아이의 실패를 다습하지 않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이것이 옳은 길 같고 성공의 길 같고 잘되는 길 같고, 그래서 박박 우기고, 그러니까 논쟁이 이루어지고 언어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만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망한 사람도 중요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중요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해서 요 길로 가는 게 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살아온 것 자체가 교훈거리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하게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자만이 무슨 그 교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10번 망해도 10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60년의 인생이 달라진다. 3년만 열심히 하면 60년의 인생이 달라진데 그거 3년이 안 되냐? 안 되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 믿음의 귀가 열려라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생명과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야 그걸 가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거나 이성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보았습니다.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건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중턱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하는 그 노아가 받는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방주를 건립했으니까 건립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 같아요. 미치려면 혼자만 미치지 자녀들까지 거기에 동원시켰다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증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식으로 많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공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을 보낼 때에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둘째,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 셋째, 그들의 성읍이 공격하기 쉬운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 모세의 명을 받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출발하여 40일 동안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올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정탐을 한 사람들이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같은 상황, 같은 형편을 보고 왔지만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달리 이해를 합니다.
같은 상황에도 전혀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엄청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여전히 멍멍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하면 시험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시험 드니 편히 쉬어라 하고 잠을 주잖아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절대 예배 때 자는 사람 깨지 마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다만 코를 골 때만 살짝 눌러주세요. 옆 사람한테 미안해 하니까.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라봄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기준으로 보았느냐? 이 문제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도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게 아니라 일치된 거 있어요. 어떤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일치되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는 12명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지금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처럼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떤 일도 그래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주 담대함에 대한 격려를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로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닥터들이 그런 말 하죠. 질병의 50%는 환자가 고친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이 50%를 해결한다는 거죠. 나머지 50%는 의료진이 고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질병을 걸렸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는데요.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28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면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니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단정하고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이 너희들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라고 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정탐 보고를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뭐 했습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 불신앙으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이 스스로 불신앙으로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그런데 말이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이, 그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정탐을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소유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 적이 없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자가 역사를 주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면 먼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창조하며 나가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에다 던져 놓았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황량한 사막에 던져 놓았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황량한 사막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곳에다 오아시스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나를 사막 땅에 던져 놓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둠입니다. 광명이 아니에요. 이곳에 나를 던져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40일 동안 정말 기대를 했겠죠.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정탐 보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편은 절망적인 소식이고 다른 한편은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12명 가운데 어떤 사람 말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고 어떤 사람 말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될까 아마 혼란했을 겁니다. 똑같이 경험한 사건을 두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불신앙적인 보고에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에 더욱 반응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 되기는 어려워도요, 안 되기는 쉽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들어가서 밟아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뽑아버리면 되겠죠. 태우면 되겠죠. 아니요, 그대로 두면 그냥 망가져요. 그냥 방치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좋은 잔디밭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거기에 쓴뿌리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잔디 다 망가집니다. 그냥 방치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워도 시험 들기는 되게 쉬워요. 은혜 안에 살기는 어려워도요, 은혜 떨어져서 살기는 아주 쉽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방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힘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은혜 받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그냥 저절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라 이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냥 앉아있는 자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긍정의 이야기와 부정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올 때 부정의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이야기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악평의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후원자로 그분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사회가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절망과 부정적인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신년입니다. 우리가 금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축복적인 역사가 나타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긍정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항상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을 믿었고 약속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판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량적이고 지성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판단과 행동이 때로는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전한 정탐 보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자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옳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원해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독한 두 사람의 편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정말 원했어요.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을 하였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굴복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육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신앙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중에서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자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